우리 21장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 이 바스훌은 우리 지난번 살펴본 20장에 있는 임멜의 아들 바스훌과 다른 사람입니다. 또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 당시 왕인 시드기야가 이제 우리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유대 민족을 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간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서 그가 떠날지 모른다. 아마 이 시드기야 왕은 우리 이사야 때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참 그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곤고할 때 그때 이제 이사야가 기도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무찌르는 아마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염두에 두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혹시 그것처럼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옛적의 그 경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예레미야는 막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구덩이도 들어가고 착고에 채이고 도무지 멸시를 받았고 인정받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이때는 한 나라의 왕이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그것은 이전에 예언 중에 보면요, 15장 11절에 보면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사실은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즉 예레미야에게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무척 힘드니까 이제 뭐 방법은 별로 없고 답답하고 곤고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요, 여기 그 굉장히 그 왕이 그 어두운 모습이 보여요. 어둡고 어리석죠. 하나님을 평소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던 그가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 하나님은 이미 수차례 얘기했어요. 너희들 그러다가 벌 받는다, 벌 받는다.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정말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 어려우니까 이때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편안할 땐 하나님 뭐 그렇게 필요 없고,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암에 걸린다든가 사업에 부도가 나려고 막 그런다든가 아주 뭐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 이럴 때 이제 보통 잘 섬기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나님한테 막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안 믿죠. 또 자기 원하는 대로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원래 사람은 근데 이때 그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사실은 조금씩 있습니다. 편할 때는 이렇게 있다가 힘들어야 이제 막 새벽기도 나오고 무슨 시험이 아주 중대한 시험이 있으면 이제 매달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도 거기에 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그렇게 주님 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섬길 때, 편할 때, 잘 나갈 때에도 주님을 섬기고, 어렵고 곤고할 때도 주님을 섬겨야지. 편할 때는 그냥 지내고 힘들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러고서 그거 안 이루어지면 이제 계시느냐 그러고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 그런지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무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10년 뒤에도 이런 식으로 앉아 있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왕에게 있어서는 그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정말 저가 진짜로 회개하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그동안 말을 듣지 않았구나. 내가 진짜 회개한다. 내가 진짜로 회개하고 이제 나갑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울고 불고 말이죠. 그 당시 같으면 이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막 금식하며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나갔다면, 우리 전에 히스기야 왕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갔는데, 그는 그게 아니고 이제 힘드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 혹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왜 용서를 안 구합니까? 이렇게 담대합니까? 죄가 있는데 이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그냥 지냅니까? 이 하루하루가 편안하게 지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계속 말 안 들으면 징계할 것이라고 그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걸 꼭 경험해야만, 너 맞고 할래, 너 그냥 할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맞고 나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건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시키거든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살 때 열매 없다. 너 분명히 열매 없다. 세월만 가는 것이지 아무런 열매 없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참 그때 징계를 받은 다음에야 그러나서 이제 참 내가 왜 건강할 때 왜 이렇게 못했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그러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한들 그게 무슨 지혜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소원한 어떤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과 좀 멀리 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것을 아뢰고 이 땅에 그 누구보다 잘 보여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힘 있으신 분이세요. 인간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에 있잖아요. 그의 생명이 그의 호흡이 코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도 늘 숨 쉬면서 사는 그 사람, 그 믿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도 어떻게 이 땅에서 태어난지 모르고 어떻게 죽음도 어떻게 정복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라. 그래서 혹시 우리는 이러한 만약에 시드기가 이때 행할 태도는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용서해달라 이것이지. 자기는 가만히 있고 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와줄지 모르니까 기도 좀 부탁한다. 수없이 얘기했는데 너희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이제 벌이 임한다 수없이 벌이 왔는데 그때도 그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말을 보면서도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부러운 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예레미야가 많은 박해 속에서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차가운 그러한 분위기, 얘기하면 턱턱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왕이 알 정도로 분명한 하나의 분명한 하나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확실히 주위 사람들이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롱을 하든지 비웃든지 좋은데 확실히 쟤는 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애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다 확실하게 드러나는가. 그래 나중에 무슨 일이 되더라도 뭐가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쉬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 제일 쉬운 건 뭐냐면요. 술 안 먹으면 돼요. 담배 안 피우고 우리나라 술을 하고 담배 안 피워서 성경책 가끔 끼고 다녀보세요. 금방 합니다 여러분들. 뭐 굳이 뭐 예언까지 해가면서 너희들 멸망은 당한다 막
성경 좀 하면 몇 번만 끼고 다닙시오. 금방 제 예수쟁이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 방법과 안 통한다. 사람들이 저를 인정 안 해준다. 얘기하세요. 아주 국가의 중요 인물이죠. 사실 제일 어려울 때 결국 와서 우리를 좀 기도해 달라 이런 거예요. 이때 이제 선지자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놈들아 잘 됐다. 벌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아니면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뭔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다. 이제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시드기야에게 이제 이같이 3절에 말하라. 뭡니까? 너희 군인은 패배하게 돼 있다. 그래서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며 성중에 모아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기를 이렇게 다 철회한다게 성중에 모아 드리라. 지금 나가 싸워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대노한다고 그랬죠.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전쟁뿐만 아니라 큰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남은 자를 이런 거니까 시드기야는 그때 바로 죽지 않아요. 연병에 내로 죽지 않고 그런 포로로 잡혀가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보게끔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왕이 붙잡혀서 가는 그 이미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에 기근내서 남은 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라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들의 바벨론 이들의 침공이 단지 재물을 뺏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땅을 넓히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죽이려는 거예요. 이들을 죽이겠다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멸망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왕에게 답변하고 또 백성에게도 얘기하라. 백성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왕과는 달리 저들은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둔다. 마지막 기회. 이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끝으로 너희들에게 이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겠다. 수없이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지금도 사실은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우리 너희들은 그대로 가면 멸망인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선택하라. 이걸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이 꼭 75세, 80세에 죽는다는 보장 없어요. 제 친구들 많이 죽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들 많이 죽었어요. 벌써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얼마 전에 또 한 명 죽었어요. 여러분 혹시 친구 중에는 안 죽었습니까? 몰라요. 그 친구는 죽고 왜 나는 안 죽습니까? 난 불사조입니까? 교통사고 당해도 나는 안 죽게 돼 있고 병에도 안 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 지하철 사고도 우리는 안 당하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앞날에 대해서. 그래서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항상 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라 이렇게 네가 그 길에서 돌이켜라. 오늘이 마지막 때. 사고라는 건 그건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그럼 이게 천천히 무슨 날짜 이렇게 계산해서 기한이 정해서 우리 거의 전도는 우리가 7월 14일 간다 이런 식으로 날짜가 이제 2주 반 남았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옵니까? 물론 암 같은 걸리면요 이제 그거는 3개월 산다 6개월 산다 이런 건 있지만은 우리가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웠어도 내가 유학을 간다든가 내가 무슨 여행을 간다든가 또 내가 군대를 간다든가 또 내가 시집 장가를 가고 또 뭘 어떻게 하고 외국에 좀 나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되질 않아요. 우리의 생은 몰라요. 항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붙잡는 게 그게 지혜죠. 그 기회가 꼭 다시 온다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지 때로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나중에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몇 년 뒤에 믿겠다. 최근에도 또 그런 사람 4년 뒤에 믿겠다 이런 저희 집에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전화가 와요. 부동산에서 땅 좀 이제 우리 서초동에 살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땅 좀
좋은 당 났으니까 뭐 알아보라든가 뭐 사모님 아니면 뭐 사장님 하면서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럼 이제 옛날에 이제 그렇게 그냥 끊을 때가 많았지만 우리 뭐 안 된다. 지금은 이제 예 그런데 우리는 저 돈이 없다. 저는 이제 목사다. 아니 우리 남편은 지금 목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어저께인가요? 얘기하니까 이제 4년 뒤에 다니겠다. 뭐 이러더라고. 근데 그 4년 안까지 과연 잘 사실 수 있나? 그러고 뭐 때문에 그 무슨 계획 때문에 자기 생이 제일 중요한 생이 걸린 그 문제를 그걸로 왜 4년간 어떻게 무슨 계시를 받았나요? 왜 자기가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참나 그런 얘기 들을 때 아직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앞날을 압니까? 4년 뒤에 꼭 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이제 뭐 10년 뒤에 아니면 나중에 이제 다 장가 결혼 다 시킨 다음에 나중에 믿겠다. 그것도 또 마찬가지. 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기회 있을 때 붙잡는 게 지혜죠. 이렇게 귀한 기회를 무엇 때문에 놔둡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회 되는 대로 아까 이렇게 전화 올 때 그거 참 기회 아닙니까? 또 어떤 경우 이제 학원 같은 데에서도 또 오기도 하고 또 기회 될 때 가능하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또 전화도 받아주면서 또 귀한 복음도 소개. 하나님 혹시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지 알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얘기해보고 또 이번에 이제 그 하신 분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도 잘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보고 또 우리가 혹시 택시를 타면 또 택시 안에서도 또 그런 얘기할 때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회 되는 대로. 그래서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제 저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에게 바빌로니아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원래는 끝난 건데 어떻게 노력한 것처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성에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서 나가는 거야. 이 사람 가서 항복하는 거야. 어떻게 수치스러운 일일지 모르겠고 비겁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게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니까 그걸 인정한다는 뜻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을 향함은 복을 위함이 분명히 아니라 화를 위함이고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살리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갈대아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벌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항복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에 화를 주시고 바벨론 왕에게 붙이며 저들을 불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직접 적군을 다 불러서 포위시키고 완전히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그만 사인이 있을 때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점점 하다가 나중에 기회를 놓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때 혹시 뭐 비겁하게 내가 항복하느냐 또 나는 민족주의자다 뭐 적군에게 내가 무릎 꿇을 수 없다 이제 그런 거는 정상일 때 하는 얘기죠. 자기들이 실컷 하나님께 비겁한 행동을 실컷 하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정말 충성스럽지 못하고서 갑자기 어떤 이즘에 의하여 어떤 주의 어떤 사상 뭐 민족주의일 수도 있겠고 어떤 그러한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사내 대장부로서 뭐 항복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자꾸 자기가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나의 어떤 위치라든가
자기가 살아온 그동안의 방식이라든가 주위 사람의 눈이라든가 우리 이런 걸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엔 그저 나의 천부의 의지 없이 손들고 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야지 자꾸 여러 가지를 재면서 자기가 살아온 방식의 틀 안에 서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왕의 집과 거민에 대해서 이제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왕의 집에 너희 공평히 판결해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너희가 공평지 않을 때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 너희를 살인 등이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그 왕의 집, 이 권세 잡은 자들 가만 보니까 그 권력을 이용하여 불의를 행한 거예요. 탈취한 겁니다. 또 이 거민들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골짜기와 평원 반석에 살면서 누가 우리를 치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인 것 같은데, 그 13절에 골짜기 평원 반석의 거민아, 산 가운데 이 골짜기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너희가 말하기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려 하거냐. 나는 내 대적이라. 내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수풀의 불로와 모든 사경을 살 것입니다. 이 집권자는 불의했고 이 서민들은 아주 자고하게 우리 이렇게 잘 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현재 주어진 그 여건, 그것을 그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너희들은 다 멸망당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의를 행치 않냐는 이러한 왕과 또 자기들의 그런 안전함, 어떤 요새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자들, 그런 걸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지할 대상은요 저금 저축 통장이 아닙니다. 또 이러한 뭐 빌딩이나 어떤 직위 이런 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쨌든 재물이든 혹은 건강이든지 간에 또는 능력이든지 간에 내가 뭐 3개국에 능통하다든가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 있다든가 나에게 재산이 많다거나 나에게 뭐가 이런 그런 것은요, 그건 결코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유리한 조건들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심중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 예전에 우리 어떤 한 분은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박사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은근히 그게 자꾸 의지가 된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도 자기가 서울대 출신의 박사 의대 나오고 자기가 왠지 좀 그게 자고하게 자기를 잘 만들어요. 근데 그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유리한 조건을 여러분들 좀 가볍게 여기십시오. 그거는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물, 건강, 직위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그것을 관장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까지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최근 한 5년이면 5년을 돌아보십시오. 네? 한 5년만 돌아볼까요? 네. 좀 약간 추운가요? 또 혹시? 추우면 좀 꺼도 되고. 여러분이 한 5년만 한 최근 5년을 돌아봐도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 지금까지 삶이 참으로 초라했고 지금도 초라하고 지금도 나는 내 앞날도 불투명하고 내 건강도 나는 좀 그렇고 내 능력도 어디 내세울 만하지 못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나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가 뭐 앞으로 별로 이렇게 비전이 잘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좀 많이 뒤처진 것 같고
별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혹시 생각합니까? 그동안 5년 동안 좀 생활을 좀 잘못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걱정 없어요. 세상에서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이제 뒤처진 거고, 도저히 이제는 안 되는 거구나. 양육강식의 그런 시대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제 안 되고 나는 뒤처졌고 밟혔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또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내 모습이 이게 뭔가, 내 앞날은 뭐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초라하고 참 내가 보기에 미천하고 점점 나이는 들고, 이럴 때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아무 대안이 없어야 돼요. 아무런 대안이 없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사실은 진짜 힘 있는 자예요. 여러 가지 사업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모두 다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내가 이런 게 다 막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또한 어리석은 일이에요. 중요한 건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도 생활로 뺏기 고백이 안 돼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 꿇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앞길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되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육신에 무슨 병이 있습니까? 또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습니까? 또 여러 가지 말로 못할 그런 나에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왜 기도 안 하시고 힘들어 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 벌써 수차례 드려도 또 그 설교 들을 때 뿐이고 또 잊어버려요. 사실 우리 교회 지금 이전 문제, 아무런 대안이 없죠.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 계시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이전 문제 놓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유일한 대안인데요. 그럼 기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문제가 풀릴까요? 그래서 우리 언젠가 이제 또 모여서 이전 예배 한번 봐야 될지 몰라.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데를 또 주셨나. 이제 그렇게 또 분명히 얘기할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 그럴 거 뻔해 이제.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렇구나. 이런 데를 주셨나. 이제 분명히 이제 궁금하지 않아. 저도 지금 그게 되게 궁금해요. 도저히 지금 길은 없죠. 주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마찬가지 우리 앞날의 문제나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나 일이 막히고 조리 막히고 완전히 막히고 그래도 또 내 생이 지금 망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그거 문제 가지고 너무 우리가 힘들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우리 22장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그 왕이 말이죠. 이 왕이 굉장히 그 시드기야 왕이 굉장히 너무 그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또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지금 이걸 잘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전에 그 시스기야 왕 때 아수르 공격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들이 공격했던 것은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와 있는 이 바벨론의 공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같은 전쟁하고 같은 포위를 당해도 한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시드기야는 이제 그렇게 못 보고 시드기야 왕은 뭐예요?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전쟁이요,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우리 통찰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복할 때가 있고
버틸 때가 있는데 버틸 때 항복하면 안 되고 항복할 때 버티면 안 돼요.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포기와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다른 친구와 만날 약속을 포기했다든가 누구랑 뭐 이런 걸 버리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선택이거든요. 이거. 포기와 선택. 어쩜 우리의 삶은 계속 그렇게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결혼 안 한 분들이 많은데 이 어떤 형제를 만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렇죠? 어떤 형제를 만나나 또 어떤 자매를 만날 것인가 이게 주님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을 이제 선택하는 것 다음으로 이건 무지 중요한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섣부르게 제가 어릴 때 이성교제 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를 매력적이다. 저건 이성교제 특강할 때 다 들었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만큼 뭐 주님 부르셨지만은 그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 저 이번에 이제 대구 한번 가서 거기 학복협에서 이제 그 강의가 저한테 강의 좀 부탁해서 제가 그거 한다고 그랬어요. 결혼 문제. 이성교제와 결혼. 너무나 중요해, 이 문제가. 근데 이런 문제도 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군대 문제도 이렇게 보여야 되고, 또 우리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 키우는 문제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고, 모든 문제를 이렇게 영적으로 잘 분간해야 돼요.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외국 나가는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2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계속되는 말씀이죠. 이제 직접 가서 너 얘기하라는 거예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왜 이들이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지가 확실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향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 베푸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의롭기를 원합니다. 공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아주 좀 이렇게 공평해야 돼, 공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판단 같은 거 할 때도 좀 공평하게 판단해보고 이렇게 우리의 그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걸 볼 때 비록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정확히 이렇게, 우리 이전에 안 그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여당 야당은 뭐 무슨 사안에 대해서 뭐 어느 게 좀 이렇게 분명 옳고 그름이 있을 텐데도 그냥 당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주 그 상황을 정확히 보고 말하는 것도 항상 공평하게 얘기하는 것, 정직하고 공평하게, 감정에 치우쳐서 비록 내가 그 사람한테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아주 공평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공의로운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공의롭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나 공의롭기만 해서는 안 돼요. 아주 그냥 칼로 잰 듯이 그냥 공평하고 아주 찬바람 나고 그냥 딱딱딱 그것만 하면 안 되고, 공평하지만 누구를 위해 공평이에요? 여기 보니까 공평만 해서도 안 되고 긍휼과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참 어렵죠. 사랑을 해야 된다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야 돼. 굉장히 아주 공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강직하게 하기 쉽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냉정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에게 궁핍이 있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 봤습니까? 예.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런 면에서 궁율과 사랑, 이거 하나님이 원해요. 그러니까 공평하기도 원하시고, 여기 보니까 이방인과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것을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항상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배려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면에서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이 치명적인 거예요. 욕심을 갖는 거.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 성경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려운 자를 돌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나만 편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 그러는 게 욕심이거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욕심 있으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이 나그네 길에서. 그렇죠? 우리가 신실하게 살지만 이 땅에서 뭐 이렇게 가질 거 없어요. 그 나라에 다 있는데요.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래, 이제 나는 주님을 얻었으니 당신들 나머지 다 가지시오. 내 건강도 당신들을 위해 쓸 수 있고, 나의 에너지도 당신들을 위해 쓸 수 있고, 나의 재물도 당신들을 위해 쓸 수 있고, 다 남을 위해 쓰는 이제 그런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롭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기를, 긍휼을 베푸는 자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볼 때 어떻습니까? 회사에서나 혹은 아니면 학교에서 과친구들이, 아니 집에서 생각할 때 자기가 보통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고, 상황을 볼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하는가. 회사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끼고 돌고, 그래서 그 사람 좀 잘못하고 눈 감아주고, 딴 사람 잘못했으면 그것 막 얘기하고, 혹시 그렇지 않은가.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참 저 사람은 공평무사한 분이고, 그리고 동시에 참 저 사람은 너그러운 분이다. 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가.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멀리서 보는 거 말고.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면 너희가 이 집문을 출입하거냐, 불순종하면 이 집이 황무하리라. 5절에 보면, 그리고 왕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 네가 내게 길러 갖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다. 길르앗 같고, 길르앗은 보통 이제 아름다운 목자로 유명하죠. 그리고 레바논, 이거는 울창한 백항목이죠. 그래서 레바논 꼭대기 같다. 그 성의 높은 위치와 그 웅장함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가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파멸자를 준비해서 병기를 가지고 백항목을 찌고 불에 던질 것이다. 지나가는 자가 의아히 생각하기를, 의아히 생각해서 말하기,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유 때문이다. 그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여기서 특별히 죽은 자는 그 밑에 나오잖아요. 나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 나간 살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 죽으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잡혀간 자는 다시 오지 못하고 그곳에 죽는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죽은 자는 특별히 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 왕. 그는 이미 거기서 그는 죽었지만은, 그러나 잡혀간 자, 바로 살룸이죠. 성경에서 이제 여호아하스로도 얘기하죠. 그를 위해서 울라.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요시아는 굉장히 좋은 선왕이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평안을 누리지만 잡혀간 여호아하스, 그는 이제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그는 잡혀가서 오지 못한다는 거, 고국에. 그가 3개월간 다스리다가 애굽에 끌려가고, 그래서 애굽은 그의 형 여호야김을 이제 세우게 돼요. 근데 여호야김이 또 바벨론에게 대항했다가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여호야김은 죽고, 그리고 여호야긴, 이제 그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여호와 이미 잡혀간 살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이제 오지 못할 것이다. 13절에 보면 그 여호야김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 요시아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13절부터 23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죠. 우선 여호야김의 죄는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으니, 자기의 것을 그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이런 집을 지면서 그 이웃을 고용하고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 임금 착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와 가지고 착취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나쁜 거예요. 정당한 보수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14절을 보면 아주 사치하고 있죠.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니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 사치한 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치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검소하게 살아야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 나누려는 정신을 우리는 가져야 돼. 그리고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한다. 그 비싼 백향목, 당시에 좋은 거, 오늘날 따지면 대리석쯤 될지 모르겠고 뭐 이태리에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 그런 것을 함부로 너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 잘한다고 되느냐? 그래서 네 아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바로 요시아지.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뢰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라. 그 요시아는 얼마든지 너처럼 그렇게 집 짓고 착취하지 않아도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그들에게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권력이 있어도 저들을 어려운 자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권력을 가졌을 때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부정해요.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은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 권력을 가졌을 때의 모습. 그래서 이 왕은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악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에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아무도 그를 애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루살렘 밖에 던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함이라.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그 이제 북쪽, 북동쪽, 남동쪽에 있는 지방인데 거기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외쳐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동맹하는 나라들이 다 안 된다는 것이죠.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듣지 않는 게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왕이 그랬다는 거죠. 바로 왕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바로 왕만 강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강팍했다는 거예요. 아예 듣지 않는 걸 습관으로 만들었고, 오늘날 이제 모태 시나이라든가 얼토도 교회 다니고 아주 미지근한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걸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복음 전해라, 또 아무리 성경에서 얘기해도 아예 습관, 이제 그런 자는 벌 받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죠. 그래서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킬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 너는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평안을 좀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고통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24절에 보면 24부터 30절까지 마지막은 또 여호야긴,
이제 여기서는 고니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마 가정족복상 고니아로 되어 있고 공식 명칭은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한 나의 삶으로 맹세하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나노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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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지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이후로 그 자손이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그래서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이제 현재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훌륭했고 여호야 이제 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있었다. 다 잡혀가고 죽고 뭐 이런 식. 여호야김은 이제 죽었고 여호야긴은 잡혀가고 또 여호야김의 동생도 또 아까 그 살루명이라고 되어 있는 여호아스도 잡혀가고. 그래서 이 여호야긴의 잘못은 뭡니까? 그가 이제 그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아무리 오른손 인장반지라 해도 빼어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줄 것이다. 사로잡혀가 거기서 죽는다는 것,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네 자손 중 형통의 왕에 앉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형벌을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22장을 살펴보면 이제 거의 유다의 끝부분이 이제 이러고서 이제 결국 586년 BC 586년에 이제 바벨로니아에게 함락당하는 건데 이제 마지막 지금 시드기야 왕이 있고요. 그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서 고국을 사모하지만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제 이런 것을 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을 볼 때 한두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째서 그 이스라엘을 쭉 살펴보거나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볼 때 왕들 치고 말이죠. 좀처럼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좋은 선왕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다들 잘못하고 또 그 아비의 죄를 또 해서 또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부터 계속 심판당하는 계속 그런 모습이에요. 또 서로 좋은 왕이 어쩌다 한번 나타나도 그 다음 때까지 못 가요. 금방 그 악에 물들어서 그 다음 왕은 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은 물론 나쁜 짓을 하고 그 다음은 더 나쁜 짓을 하고 계속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경고하지만 저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참 답답해요. 이스라엘 왕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러는지. 또 좀 아버지가 좀 신앙이 좋을 경우 그 왕이 신앙이 좀 그 아들 예를 들면 요시야는 참 신앙이 좋았는데 그러면 여호야김은 좀 신앙이 좋아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 아주 악하고 또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받는 이제 그런 모습들. 이건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구약을 대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 가운데 출생한 이미 100% 죄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쪽으로 섬기기보다는 섬기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돼 있어. 우리들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본능. 그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고 말이죠. 신앙생활 한다고 성경책도 갖고 다니고 뭐 이러지만 원래 우리는 그거는 참 아주 특이한 모습이고 원래 우리가 쉽게 잘할 수 있는 건 죄를 짓는 일이에요. 죄 안 짓는 일이 힘든 것이죠.
우리는 원래 게으른 게 쉬운 거예요. 게으르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타협하는, 자기와 타협하는 이런 면에 아주 개발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서 죄악의 길에 얼마든지 들러날락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그리고 잠시 방심하면 어느새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주의 오시기에 이 새벽별이 뜨기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 베드로 사도 얘기했죠. 그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왜? 의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는 그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줄을 놓게 되면 우리는 물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물이라는 거 혹시 우리가 수영을 하기 때문에 좀 그건 좀 안 되겠네. 만약 우리가 무슨 뭐 번지 점프를 한다 할 때 이 줄이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떨어지게 돼 있는 자들이에요. 끈이 붙잡은 줄은 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도 생활 이게 우리를 꼭 붙잡고 있는 건데 이거를 소홀히 하면 이제 우리가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야 물론 본인이 모르죠. 조금씩 들어가게 되다 어느 날 보면 아예 싫어 그게 그냥 그 안에서 놀기를 원해. 지금 이 시드기야가 그런 것이고 여호야김 다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이렇게 쉽게 죄를 진단 말이에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니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이 공기와 건강과 볼 수 있는 시력과 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다 주셨을 때는 감사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 실명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평소에 감사했다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자기가 건강할 때 감사하지 않고 병들면 하나님 원망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행복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허락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럼 잘 섬겼습니까? 섬기지 않거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원래 그 존재 자체는 죄덩어리다. 죄덩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옵니까? 우리의 이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그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원래 가만 놔두면 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십시오. 지금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한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항상 깨어 근신해야 돼. 내가 이만큼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끈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을 꼭 붙잡아야지. 내가 이만큼 건강하다고 막 밥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나 건강하다?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꾸준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아무도 저축해 놓은 사람 없어요. 기도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한 이제 열흘간 쉬어도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기도 생활하고 말씀드려. 왜냐하면 내가 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죄덩어리를 믿고 이 죄덩어리 나를 믿고 변덕스럽고 게으르며 나태하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나를 믿고 그냥 나를 방치해 말씀과 기도로 나갔다가 붙잡지 않아?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요예배 때도 말씀 듣고 주일에 말씀도 듣고 평소에 우리가 성경 연구하고 꾸준히 자꾸 이러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끈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벌써 신앙생활 한 지 10년씩 뭐 20년씩 한 분들이 있죠.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래서 지금도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힘드니까. 누구나 본능적으로 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되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어야 돼. 바울사도처럼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만이라도 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요시야 같은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을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 우리의 경주를 다 경주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이제 다 소비한 다음에 우리가 주의 마당에 섰을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을 떠났을 때
이런 요시아니, 뭐 여호야김, 여호야긴, 또 히스기야, 뭐 다윗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후배들이. 또 우리 요즘 허든 테일러, 뭐 찰스 시면, 루터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할 때 나라는 사람을 후배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어떻게 평가할 때요? 만약 오늘 우리가 다 오늘로서 생을 끝냅시다, 여러분들. 다 생을 다 끝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주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믿음의 인물로? 참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를 따랐던 인물로? 그렇게 평가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뚜렷한 자국을 남긴 사람으로? 아니면 그렇게 막 하려고 지금 막 노력하던 사람으로? 우리를 평가합니까? 좀 어떨 것 같아요? 자기를 평가할 때. 지금 이게 내 생이지 뭐 다른 뭐가 있습니까? 자꾸 뭐 미래에는 내가 뭐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야 되고. 조금씩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지. 지금 하나도 안 드러나고 나중에 때가 되면 나타난다.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조금씩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후배들이 내 삶을 평가할 것인가? 나는 정말 초심으로 늘 돌아가서 항상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왜냐하면 원래 우리 인간 자체가 나라는 자체를 경계하셔야 돼요. 쇳덩어리거든요.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이 쇳덩어리 나를 누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결국 저들 보면 결국은 왕 때문에, 즉 지도자인 왕 때문에 이 백성들도 함께 벌받는 거예요. 물론 저들의 잘못이 있죠. 그러나 그 큰 잘못은 특별히 지도자에게는, 그래서 따로 여기 이름을 대서 그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있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항상 제가 얘기하죠.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지도자가 잘할 때 백성에게 소망이 있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우리 그 사사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참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지도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이 시대의 지도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드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 얘기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세상은 또 한국 교회는 우리에 의해서 이끌려 갈 것이며 우리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지도자야 돼. 우리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그렇게 중요성.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 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저 옛날 비교하면 제가 얼마나 요즘 신앙이 좋아졌는데, 혹시 그걸로 혹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나 옛날에 비교하면 나 정말 신앙 너무 좋았어요, 요즘. 그러나 여기 교회 온 지 내가 지금 1년밖에 안 됐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막내인데요, 저는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주 선배들 많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요 정도 신앙해도 괜찮습니다. 선배들 신앙 좋은데요. 네. 나는 한 요 정도 따라가면 됩니다. 혹시 마음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 질서라든가 이런 걸 존중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는 어떤 나이 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군대는 짬밥 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병장 이렇게 쭉쭉 나가지만은 여기 무슨 짬밥이 있습니까? 여기는 바울 사도는 한번 예수님 믿자마자 그의 큰 인물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믿자마자 그는 막 전도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큰 인물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캠퍼스를 도울 때 보면 그때 한 형제가 그랬어요. 한 형제가 참 그가 빌빌댔습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한번 딱 예수 믿고 나선 저는 그때 그의 눈빛을 봤어요. 확실히 헌신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바울 사도처럼 무섭게 주님을 섬겨. 그의 그 앞에 있던 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 다 제치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데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간사했지만 간사인 저도 막 위협하면서 말이죠. 더 열심히 해. 뚜렷하게 말이죠. 참 줄려 죽겠다고 막 그러고 말이죠. 아주 그냥 담대하게 섬기는 모습 봤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그런 연륜, 저기 오히려 저런 조장, 조원 이렇게 정해진 것이 혹시 여러분은 오히려 그게 올무가 될까 두렵습니다. 조장님들 계시니까 그거보다 나는 조금 항상 낮은 정도의 신앙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 조장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의상 세워놓은 거예요. 뭐 시험 봐갖고 이 사람이 막 최고의 이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한 거지만은 마찬가지 조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예. 목사는 무엇이며 장로는 무엇이고 권사, 집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각각 주신 대로 열심히 일할 뿐이에요. 이런 면에서 남에게 지기를 싫어야 됩니다. 다른 건 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탁구 칠 때 보면 그냥 그거 한 개고 점수 있잖아요. 질까봐 막 무지애를 쓰는 사람 나 봤어요. 바둑 같은 거 둘 때 보면 잡혀 먹을까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요거 안 잡혀 먹으려고 한 번만 봐달라 뭐 다시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면에서 이상하게 이건 열정이 없단 말이에요. 등수 안에 들어보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지도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이 임명하셨어요. 단 이제 지도자답게 본인이 그걸 인정하고 사느냐 아니면 아니냐. 노무현 씨가 그때 대통령 선거 돼서 이제 뽑혔으면 대통령 노릇을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뽑혔으면 해야죠. 우리가 사실은 이미 지도자로 다 뽑혔는데 지도자답게 신실하게 정말 책임지는 한 시대를 책임질 만한 인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저 목사님 저 믿은 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돼도 괜찮다니까. 일주일에 맞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덩어리인 우리 인간들 가만 놔두면 보통 좀처럼 일꾼 되기 어려운데 우리는 일꾼이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단히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즉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부단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한번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좀 맡겨야 될 것이고 이런 면에서 처음부터 생각을 아예 그 사고의 전환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지도자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내신 이상 나는 이 한 시대를 책임질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뭐 불성실하다든가 내가 뭐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한다든가 뭐 PBS를 예습을 안 해온다든가 뭐 이런 건 도무지 말이 안 돼. 이런 거 가장 열심히 우리는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달란트를 다 사용하여 나의 재능과 은사를 다 사용하여 멋지게 이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주 선봉에 서서 전진해 나가다가 대장군으로서 살다가 그리고 주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신의 문제 밤낮 내 문제 거기 이제 그만 빠져 있어요. 그거 이제 문제 알았는데 좀 딛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허락하신 이상 받아들이십시오. 왜? 다른 사람을 건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섬기라고 그런 가정환경도 될 수 있고 그런 과거의 경험도 될 수 있고 아픔도 될 수 있고 상처도 될 수 있고 뭐 열등감도 될 수 있고 뭐 있는데 그거 이제 그만하세요. 예.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자꾸 노무현 내가 아는 게 그 사람밖에 없어 그런데 그분 대통령 자꾸 그분이 대학을 못 나왔다 그랬죠? 고등학교만 나왔다 그랬죠? 자꾸 지금 대통령 돼서 지금 자기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것 같고 밤낮 그냥 시간만 되면 혼자 앉아가지고 말이죠. 대학 못 나온 거라든가 그래서 학사 모으는 거 하나 사갖고 혼자 집에서 쓰고 밤낮 그러고 있으면 됩니까? 이미 끝난 얘기 그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모두가 다 지도자들이고 우리가 이제 그러는 건데 내 연수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나는 끝났어. 내 문제 이제 그만 절로 던지세요. 내 문제는 마치 제3의 인물처럼 내 문제는 절로 던지고 나는 이제 주님을 아는 자로서 남은 생은 주를 위해서 전투할 것이 아주 군대 장관으로서 말이지 우리 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도 함께 포로로 가는 이 처량한 신세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탄에 의하여 영영 지옥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 우리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끌어내서 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며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축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이 시대를 움직이는 귀한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수 있지만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기회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멋대로 살았던 것 용서해달라고 우리 한번 회개할 수 있어야 돼. 눈물이 있어야 돼. 눈물.
그동안 내가 좀 실패했고 또 죄짓고 방탕했습니까? 다시 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항상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또 우리의 조건들 이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냥 그런 문제, 그걸 의지할 필요 없어요. 저쪽 통장을 의지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이든 능력이든 우리는 의지할 게 없어요. 참으로 그것이 우리의 사실이라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가 얼마나 어렵고 죄짓기는 얼마나 쉬운지,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상 경건의 연습을 여러분들 하셔서 날마다 바울사도한 것처럼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인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회를 사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됐다면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항상 내 문제에 빠져 있고 항상 나 이것이 아니고 그건 이제 전련하시고 끝내시고 앞으로 남은 생 40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생은 30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은 이제는 남을 세워주는 지도자로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 거룩한 부담을 안고 내가 지도자로서 이 시대를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심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겨주시고 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잘못될 때 백성들이 잘못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다 할지라도 지도자로 다 살게 하여 주시고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로 살기를 원하며 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함으로 백성들이 다 포로로 바빌로니아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나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18만 5천도 다 물러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된 몸뚱아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참 부족한 자들이지만 불러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직분 맡아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지도자로서 우리가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리한 조건들, 여건들, 상황 등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오직 여러 가지 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전능자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강한 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한 번 사는 삶이고 이제 주님 만나게 될 텐데 만나기 전까지 많은 열매 맺어서
주님 만날 때 후회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 멋지게 한번 살다가 참 하나님도 아시는 또 우리 후배들도 아는 그러한 인물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기도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약한 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잘 안 되는 자가 있습니까?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물을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나올 수 없사오니 주께서 붙잡아 끄집어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삶의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행복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